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없다.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나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라서 합시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힘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힘이에요. 힘,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중력의 법칙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으니까 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와 같아요. 내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이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죄의 법을 말해요. 로마서 7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데 뭘 그러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투를 쳤어요. 하투를 치는데 한마디로 노름을 하는 거예요. 이 노름은 자기 아버지 때도 노름으로 망했어. 근데 아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흘러다가 참도 안 돼. 집안이 망했는데도 계속해. 그래 도끼를 갖다가 손을 잘라버렸대. 찍어버렸어. 손을 찍어버렸어. 얼마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싶으면 손을 찍어버렸겠어요. 참다가 손을 찍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서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있더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죄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하루아침에 새벽에 술 냄새가 팍 나. 뭔 술 냄새가 이렇게 나나 했더니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술 중독이야. 그 어머니가 말하는 말이 아버지도 술 중독으로 죽었고 아들도 그것을 못 버려서 술 중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그리고 술 취해 있는 아들을 새벽에 데리고 온 거예요.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맨 처음에는 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술을 먹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술의 배후에는 악한
함령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힘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나에게는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 결과로 정죄당하고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장 10절로 12절에 없고 없다는 거예요. 예. 10절로 12절을 봐보세요.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유예가 없는 것 같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선을 행하는 능력을 있어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뭐 11조 내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해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13절로 18절에 잘 말씀을 했어요. 13절로 14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그냥 독사의 독이 가득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그러니까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가장 뚜렷한 먼저 말이에요, 말. 예. 15절로 17절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 악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서 엄청나게 고생해버려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만 하루를 평안하게 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른 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눈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우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그래서 순서대로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렇게 신체의 기관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은 철저하게 구석구석 온 몸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뭐라고 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뭘 막는다고요? 입을 딱 막아버려요. 입을 막는다는 뭔 말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가봤죠? 무슨 할 말이 있으니까 물어봐. 그러면 다 막거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은 쥐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쥐 아래에 있고 다 황폐해졌는데 할 말이 있어 그 말이야. 변명할 입이 유구무원이야. 딱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뭐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진단과 이 하나님의 선부 앞에 입을 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이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내가 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아, 이런 생각을 해요. 죄를 2개 졌어. 그러면 착한 일을 4개를 해. 2개, 죄 2개 졌으니까 착한 일 4개 했으니까 2개로 그냥 사해지고 착한 이런 거. 2개 남았잖아, 착한 이런 거.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야. 죽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뭔가 구원을 받고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뭐와 똑같느냐?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깨끗해지려고 더 닦는데 더 더러워진 것과 똑같아. 걸레가 더러워. 근데 그 더러운 걸레로 더러운 것을 씻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 아래 있는데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에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그래, 내가 할게. 이게 복음이야. 너는 안 되지.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 내가 해줄게. 그게 복음이야.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진노할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바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막 달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22절에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따라서 합시다, 나타났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주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지금 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는 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타져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구원선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죄 아래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한 멸망 안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것은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어서 소망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죄를 범하고 목사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금하고 11조하고 값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값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사망인가,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죄의 종되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자유를 얻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술 이야기했는데 우리 형님은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님이 잘 늦게 믿었어. 아주 술 좋아하고 그냥 기타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냥 띵까띵까야 아주 그냥. 그 지역의 술집은 다 형님이 먹어 살려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루는 교회 갔다 오다가 술을 먹었어. 술을 먹고 술집에서 막 친구들하고 싸움이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술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3일 금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딱 되는 날에 한 상을 딱 버리셨는데 형님이 안방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아주 그냥 갓을 쓰고 담배를 콕콕 물고 술을 따라라, 술 한잔 따라라, 술 한잔 따라라.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있다니 술 따라, 술 따라 계속 담배 푹 피고.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쫙 열더니만 아직도 이런 놈을 모시고 있냐고 칼을 쫙 빼가지고 그냥 그 노인을 그냥 팍 찔러버리더니. 그러니까 그 노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샥 하면 놈이 그냥 창문을 열고 쫙 도망가 버려. 새카만 놈이 빠져나갔어. 그 다음부터 술맛이 없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니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해야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하신 일들을 쭉 말하면서 위로를 했어. 장로님 살아계신 동안에 교회를 3시나 건축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장로님만 칭찬을 했는데 얼굴에 평화가 없어. 이 말을 그런데 어떤 칭찬을 해도 돌아가시는 그 장로님의 얼굴에 평안이 없었는데 이 말을 딱 하자 장로님에게 평안히 얼굴의 모습이 있었어. 이 말이 무언가? 예수님, 장로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쉬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공로가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로, 그 공로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 붙들려고 하지도 말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거 자랑해서는 안 돼. 내가 행한 선한 일들, 내가 봉사한 것들,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구제 많이 한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야. 구원의 기쁨으로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사랑에 붙들려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 어떤 물체가 빛에서 멀어지면 그 물체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빛으로 가까이 오면 그림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 버리면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직 내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 오직 십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예수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자꾸 내 자랑이 나요. 자꾸 내 자랑을 하게 돼.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랬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야.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 배운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보기에는 막 땅땅거리고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해. 고생하다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지범한 인생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겠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 즐거운 세상적인 쾌락을 찾아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가는 인간을 보시고,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서도 멸망의 길인 줄 모른다, 깨닫지는 못한다 그러잖아요.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편하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의 결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마음이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늘 복음 자랑하고 해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자의 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설 연휴 기간에 최근 이 철로역정을 좀 받고 영화를 봤는데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를 봤어요. 제가 쭉 보면서 쭉 한번 다시 봤거든.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딸이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어. 죽어가. 그런데 절박한상하게 간호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딸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여기 식당에 오려고 생각도 없었는데, 원래 오는 식당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와요. 그 부인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져.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에일대 법대 출신으로 명저널리스트야. 그래가지고 이 기자로 사는데 자기 부인이 예수에게 빠지게 되니까 은근히 마음의 시기가 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부인을 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거든. 부활만 거짓이라고 자기가 기자니까. 그것을 자료를 다 모으기 시작해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의사, 심리학자, 목사, 아주 그냥 고고학자를 다 만나서 아주 그냥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고학의 대가인데 신부로서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마르케지를 찾아갔는데 그 고고학에서 성경의 사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부활의 증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질문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왜 죽냐 이거예요. 이 말을 듣던 신부가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을 뗍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으시냐. 그리고 정말 이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세력도 끊을 자가 없어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장래가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고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천성길을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에게 미련이 있고 나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분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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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게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인생을 맡기고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십자가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영육간의 모든 죄악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할 때며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